오늘 설교의 제목은 작은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작은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 있는 침례교, 개혁주의 침례교 신앙 공동체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영성 훈련이라 합시고 무슨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재활과 회복이 필요한 노숙자들이나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실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노동과 기도, 말씀과 삶이 어우러진 소박하고 단순한 그런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의외로 뜻밖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변화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목사님이 프랑스에 가기 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낙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역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랑스 그 신앙 공동체에 가서 지내는 동안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그곳을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는 시간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프랑스 목사님이 면담 중에 뭐 긴 얘기도 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을 말씀하셨대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 뭐 핑계 대고 또 뭔가 양보하고 아니면 뭔가 방어적인 태도로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담백하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이제 프랑스 갔다 와서 또 저희들이 들었는데, 제가 그 간증 듣다가 그 프랑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 이 얘기가 저에게도 굉장히 묵직하게 와 닿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큰 감동으로 저에게 묵직하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그 말이 정말일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 그 말이 진짜일까? 진짜 정말일까? 진짜 정말이라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 이게 정말이라면, 이게 진짜 정말이라면 나는 이제 작은 일 가운데서 늘 감사할 수 있고, 진짜 정말이라면 나는 이제 작은 일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진짜 정말이라면 나는 이제 작은 일 가운데서 마음껏 충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진짜인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 이 선언이 사실인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하나님이 정말 작은 일에 역사하시는가, 이 근거를, 하나님이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는 근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세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이제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는 근거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따라 볼게요.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라. 시작. 자, 4장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 뒷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언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그 앞부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영적 비관론과 자괴감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만 멀리 있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 먹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거의 폐허덤이었죠. 그래도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3년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폐허더미에서 기초를 놓을 때 그곳에는 기쁨의 함성도 있었지만 그 기쁨의 함성을 압도하는 더 지배적인 정서는 뭐였냐 하면 영적 자괴감과 비관론이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거든요. 그래도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워낙 이 바닥에 깔린 영적 자괴감과 비관론이 강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금방 중단이 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멀리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16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 공사가 답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적 자괴감과 영적인 이 비관론에 빠진 사람들도 희한하게 자기 집 짓고 자기 집 치장하는 데는 열심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위선적이고 굉장히 모순적인 이런 영적 침체의 세월이 자그마치 16년이 흘러갑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채로. 이제 그때 16년을 보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일으키시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안위를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성전 재건이 다시 재개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영적 자괴감과 비관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공사가 완전히 한 마음이 돼서 진행되지 못합니다. 이런 폐허더미 속에서 나라를 지켜줄 군인도 없는데 나라를 보호할 성벽도 지금 없이 허물어져 있는 이런 초라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그 거대한 신전들에 비하면 이거 헛간에 불과한 조그마한 재건 성전을 지어본들 뭐 하겠느냐, 이런 영적 자괴감과 비관론이 이제 지배적인 정서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비관론과 자괴감에 일침을 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작은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9절 말씀.
이 일이 작아 보이지만, 너희들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이것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 시작. 이 일의 궁극적인 결말은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의 결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작은 작게 보여도 작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거대한 일의 시작이고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의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태백시, 그냥 탄광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해발 700m 위에 있는 높은 도시인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태백시 시내 한 복판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 이름이 황지연못. 이 연못 둘레가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연못이에요. 근데 이 연못에서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뭐 서너 살짜리 애들도 발을 첨벙첨벙 담그면서 놀 수 있는 조그마한 시내로 이렇게 시냇물이 도심에서 이렇게 쭉 흐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연못이죠. 그런데 이 황지 연못은 거기에서 흐르는 조그마한 개천은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작고 조용해 보이는 황지 연못의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루에 물이 5,000톤이 샘솟는데요. 5,000톤이.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게 황지 연못이 낙동강 발원지라는 거예요. 낙동강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다고 황지 연못을 무시하는 것은, 멸시하는 것은 낙동강 전체를 멸시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작게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은 수많은 작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의 작은 시작이나 작은 부분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 일을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는 성경적 근거, 이제 두 번째 문장 따라 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작은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사실 일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인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을 경상도 말로 옮기면 뭐겠어요? 단디해라. 단디해라인데 왜 단디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디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신경 쓰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디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해라 고 명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작은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그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그 일을 엄청 신경 쓰시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맡기신 그 일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 관심이 엄청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신경 쓰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도 관심이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은 일의 사이즈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가장 눈여겨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가복음 21장 3절. 가난한 과부가 헌금통에 동전 달랑 2개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하찮은 헌신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은 그 어떤 사람들의 헌신보다 더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을 사용하셔서 그 작은 일에 대한 충성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필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명하셨다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는 성경적 근거 세 번째 문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작은 일을 포함하죠. 사실 인생의 대부분은 작은 일입니다. 그냥 넉넉 잡아서 대충 2대 8의 법칙을 적용하면 80%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사하지 않고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모든 일에는 작은 일이 포함되죠.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은 작은 일들로 구성됩니다. 어림잡아도 80%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일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작은 일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 가운데 기도하고 작은 일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 가운데 기도하고 작은 일 가운데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이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 가운데서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작은 일 가운데 기도하고 작은 일 가운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쉬었다고 하는데 해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하고 점심 식사 스테이크 집에서 2-3시간 점심 식사하면서 식사하는 그거를 경매를 붙인대요. 이거 엄청 비싼데 올해는 246억에 낙찰이 됐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워런 버핏하고 밥을 먹으려고 할까요? 그 스테이크가 맛있었어? 밥이 맛있어서 그 밥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엄청 중요하고 특별히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고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246억을 내고서라도 2-3시간 투자 자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박한 식사라고 해도 위대한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는 위대한 식사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든 순간은 위대한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 가운데 기도하고 작은 일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건 성경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 그 근거는 첫째, 하나님의 큰 일은 작게 시작된다. 둘째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을 명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작은 일에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명령하신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는 명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제 사람을 따뜻한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제발 큰 일만 꿈꾸고 장래 희망을 물으면 다 세계 최고의 뭐가 되고 세계 최대의 뭐가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가면은 그 정글에 수마트라 그 섬의 정글에 들어가면은 라플레시아라고 하는 꽃이 핀대요. 꽃이. 근데 이 꽃은 붉으스름한 꽃이더라고요. 붉은색의 꽃인데 꽃의 지름이 여기서부터 꽃이 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가 넘어요. 111cm가 최대입니다. 111cm. 세상에서 제일 큰 꽃이에요. 크기로 보면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꽃입니다. 최고의 꽃이에요. 그런데 이 꽃의 별명이 뭐냐? 시체꽃이래요. 시체꽃. 이 꽃에는 막 시체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정글에 있는 온갖 파리들과 온갖 곤충들이 다 온다는, 꼬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먹고 산대요. 얘가 식충식물인 것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큰 것도 좋은데 그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꽃을 보니까 나는 저거는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차라리 저거 되느니 그냥 여기 만월산 뒤에 산책로 옆에 있는 자그마한 이름도 없는 들꽃이 되는 게 낫겠다. 시체꽃 되는 것보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상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 가운데 저지르는 모든 불법과 악은 큰 일만 성취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합리화되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되고, 남보다 앞서기만 하면 되고, 남보다 더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보다 위대해지기만 하면 그게 성공이다. 시체꽃도 좋으니 제발 큰 꽃만 되고 싶다. 이런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모를 작은 그 덜꽃도 하나님의 솜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 인간은 못 만듭니다. 기적이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어림잡아도 80% 이상은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작은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작은 일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인생의 대부분을 감사 없이 남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영적 자괴감, 영적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작은 일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